그 아마존이나 그 깊은 밀림에서 이제 나무를 많이 벌목을 하죠. 근데 그 문제는 그 큰 나무를 이렇게 운반하는 수단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무들이 이렇게 물살 따라 흘러 잘 가다가 이렇게 뭐 안반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지대가 낮으면 이 나무들이 엉키잖아요. 그럼 그 나무를 그것도 다시 흘러가야 돼. 계속 뒤에 있는 나무들이 적재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자꾸 이렇게 나무를 하나하나 이렇게 빼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고 인명피해도 많이 나죠. 근데 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보면은 그 나무들이 딱 흘러간 데 딱 막혔을 때 보면은 그 원이 되는 나무가 하나 있답니다. 그 흐름을 막는, 엉키게 되는 원인 되는 그 나무를 뽑아주면 그 나머지들은 자동적으로 또 흘러간다는 거죠. 그 원인 되는 나무를 이거라고 하죠.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박혀있는 그 나무, 주된 나무, 그걸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당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모든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분명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언약 없는 사람에겐 그 문제가 인생의 걸림돌이고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자꾸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자꾸 교회에서 많은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하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내 안에 킹핀이 있습니다. 밖에서 찾으려면은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살면서 왜 부딪혀야 될까? 왜 자꾸 사람과 언성이 높아져야 될까? 왜 얼굴이 붉혀져야 되고 시험에 들어야 되고 갈등이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이 돼야 될까? 한번 내 안에 있는 킹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말은 무조건 내 책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내게 주셨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셉의 형들에게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요셉이 잘한 게 있습니다. 자기 영적 문제에 안 걸려들어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 그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요.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 개인에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염려가 생기고 막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막 캄캄함이 오고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오고 막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군사 3,000명을 끌고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 왕이 왜 내가 불안할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내가 호화로운 왕궁의 좋은 침대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군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 나의 문제가 뭘까? 도대체 뭘까?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걸 찾는 게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킹핀입니다. 그걸 내가 빼낼 수 있어야 평안이 오거든요. 그럼 찾아야죠. 아, 내가 쓸데없는 시기심에 걸려들었구나. 내가 열등감에 잡혔구나. 그래, 하나님이 저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꺾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 비록 내가 왕이고 골리앗이 어린 소년이지만 내가 어떻게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그게 바른 믿음, 바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갖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잡히는 거예요. 감정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잃어버리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과 분노가 생기고 결국 그 틈으로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중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들의 공고하며 후대가 계속 문제고 나라가 위기가 와버리는 이런 문제거든요. 여러분 모든 킹핀을 뽑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이 특별히 보면은 뭔가 모르게 엄마 아빠에 대한 서운함, 원망, 자꾸 환경에 대한 문제들 그것 때문에 자꾸 갇혀버리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킹핀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모르고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러면 어린 나에게 이런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예, 복음으로 보고 전도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해답을 찾았단 말이 겁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 재앙이 아닙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잘 봤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올가매고 자꾸 뭔가 모르게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자꾸 말씀이 안 들려지게 답답하게 하고 예배가 멀어지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자꾸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사업적 자꾸 문제가 옵니까? 예, 문제에 갇히면 안 됩니다. 문제에 대한 킹핀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학생들이 나는 왜 랩런트인데 공부가 안 돼? 왜 점수가 안 올라가? 그러고 있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가 안 되지? 킹핀이 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구나. 늘 잠에 취해 있구나. 내가 쓸데없이 텔레비전에 너무 잡혀 있구나. 내가 컴퓨터 앞에 너무 내가 주책 없이 앉아 있구나. 이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텔레비 보면서 하나님 텔레비를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텔레비를 내가 싸울 수 있는 힘, 그거 뭐가 된다? 끄면 되는데. 그만큼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내게는 킹핀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원리를 보아야 이게 보여집니다. 참된 응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모든 것은. 물의 흐름도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물을 거스르면 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 첫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창조의 원리를 바로 봐야 참된 행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첫째는 뭐냐면 창조의 원리가 뭐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리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망한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살아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종교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하나의 종교 행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받았으면 이렇게 봐야죠. 그래, 사람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생명의 메시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율법을 어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율법이 잣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전도서 12장에 뭐라 하죠?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갖기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첫째 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의뢰하라. 의뢰하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고백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양식으로 삼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뢰한단 말은 내가 힘드니까 맡겨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내가 태어나고 죽는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 내가 비록 내 아이를 낳았지만은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뭐 해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때문에 불신앙한 게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했어요. 자, 문제가 왔어요. 한 가지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그걸 기대했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 끝이다, 성공이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를 상대하게 하시려고, 열방의 왕들을 상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보이시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점수가 조금 올라가면 기쁘잖아요. 점수가 조금 떨어지면 또 슬프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면 막 이렇게 흥분되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면 막 소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니엘이 사자고 속에 들어가는 문제가 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호와로 기뻐했어요. 얼마만큼 기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질 만큼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뭐라 그랬죠? 내 길을 뭐 해라?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 우리가 풍운의 꿈을 꾸잖아요.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미래를 꿈꾸고,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립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임신하고 나서 그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고 이렇게 키우고, 꿈대로 됩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표를 갖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정해 놓으셨는데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현실은 노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 복음을 하신다면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할 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현재는 목동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목동이라면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오늘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에덴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존재만큼 존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얼마나 재산이 있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값진 보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고 값진 보물이 있다 한들 자녀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자녀라는 것,
그거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가진 자,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 근데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시고 만드십니다. 물에 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 죽음의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고 만드십니다. 뿌리를 흙에 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서열이 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1문 1답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로 기뻐하는 게 사람의 목적이다.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지금 무슨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무슨 국회의원 뽑고, 국무위원들 청문회하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 사리사욕 채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세웠습니까? 왜 세웠어요? 국민을 위하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부터인가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 갖고 자기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법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벗어나면요 문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나는 뭐냐고요? 여러분 이게 있다니까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겁니다. 물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뿌리를 흙에 심었을 때 모든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모든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면 필요한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행복한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는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21세기 과학은 최첨단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전문의를 만났어요. 이분은 그 분야에서 참 인정받는 분이고 누구나가 아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유명한 줄 몰랐어요. 이게 계속 말씀 운동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앞에 앉아있는 전도 대상자라 이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높은 줄 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앉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참된 행복은 과학에서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과학을 발전시킨 과학자가 자기 영적 문제에 갇혀 있는데요. 경제인이 돈으로 해결해서는 운명 문제, 재앙의 문제 있는데요. 사람의 인격과 실력 갖고 해결해서는 자기의 상처 문제, 영적 문제, 운명의 문제 있는데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요 자녀의 인생에 오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가면 갈수록 과학은 발달하는데 영적 문제 심각해지잖아요. 의학은 발달하는데 불치병자, 고질병자, 난치병자 더 많아지잖아요. 병원은 더 져야 되잖아요. 병원마다 10,000원이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지식은 높아지는데 사람은 허무주의, 정신문제 계속 시달리잖아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오는 문제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찾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복음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운명이 바뀝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해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해야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녀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흑암과 저주와 운명을 바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복음의 원리를 안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나에게 유일한 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방황한지 아십니까? 답을 몰라서 그래요. 학생들이 시험 못 치는데 왜 힘든지 아십니까? 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답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답을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영적 문제가 왜 왔습니까? 아담에게 영적 사망이 왜 왔습니까? 아담의 가정의 재앙이 왜 왔습니까? 아담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방황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오지 않습니다. 뭔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뱀의 형상을 통해서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 청소년들을 무너뜨릴 때 그냥 막 마구 흔들지 않습니다. 무단하는 탈을 쓰고 옵니다. 그렇죠? 게임에 빠지고 사이버에 중독되고, 자꾸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인격을 왜 파괴한지 아십니까? 자꾸 생각을 속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걸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유일한 답이에요. 자, 그냥 답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해라가 아닙니다.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의 원리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맺은 약속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죠? 새로운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내가 그리스도 보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원죄를 끝내셨어요.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진짜 좀 믿어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운명에서 해방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진짜 좀 복음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걸려들고 내 생각에 잡히고 과거 상처에 묶이고 삶에 자꾸 문제, 이제 그럴 때가 아니고요 도전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살려내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 과거가 치유돼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진짜 오늘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이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말 복음 누리면 세 번째 원리가 보여집니다. 사명의 원리가 보여져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푯대를 잃어버렸다. 사람의 인생에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보기 이게 대화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미래에 대한 그림을 없이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때 보면은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나. 아침에 눈 떴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뭔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몇 가지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 하라고요? 생명운동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길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통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방주 지어라. 왜 그렇죠? 구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시대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구원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한 가지는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통한다.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론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맞다면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의 구원을 준비해 오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은 것이 맞다면 그거 하나를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에 보면은 150편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다윗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요 평안할 때 안정될 때 쓴 성경이 없어요.
하나같이 위기당할 때,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성경을 시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신경 쓰면 돼요. 갑자기 지금 귀들이요, 저 밖을 다 쳐다보고 순간 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 제가 보여줬어요. 이렇게 말씀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자. 저분도 먹고 살아야죠. 저거 지나가는 소리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했습니까? 네, 이렇다니까. 왜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 그래. 갑자기 귀들이 다 절로 가. 그 장사하는 얘기 뭐 방송 내에는 뭘 듣고 관심 있게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말했지? 응? 알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 좀 해본 거야. 듣긴 들었네. 고마워요. 그래, 다윗이요, 그 고난 당할 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리고 막 골리앗과 싸울 때, 위기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시편을 거의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시편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진짜 미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끝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눈 씻고 봐도 그런 대목이 없어요. 모든 성경 속에 한 가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요, 다윗이요, 자기 혼자만의 찬양으로 너무 벅차니까, 너무 그 은혜가 크고 감격되고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게 보여지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진정한 감사 회복하기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요, 가장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받고 위기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에서 늘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 너희는 왜 나를 기도 안 하냐?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고요.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그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가 앉아 있는데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한다. 너희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응답이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전도 때문에 생명 건 이후로 늘 핍박받았어요. 도망을 쳐야 돼요. 늘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가고 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의 입에서 늘 나온 고백은 하나입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뭘 알았단 얘기죠? 하나님을 알았단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았단 얘기예요.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찾았단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건 아셔야 됩니다. 교회와 소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뭐라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문제도 오고 저런 문제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은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길이 어디 있어요? 죽음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한 건 하나입니다. 말씀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언약 잡은 기도를 선택을 해요. 그게 축복입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와 소통하세요. 교회랑 통한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고, 예,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삶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요. 배운 사람도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에 늘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이에요. 말씀이 소통되게 하세요. 내 주관적인 생각, 내가 경험한 거 말할 게 아니라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만남을 통해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이 모이면 그 모임들이 기도하고 구역끼리 기관끼리 지교회끼리 한번 해보세요. 내 입에서 말씀이 소통될 수 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앞에 두고 같이 식사를 하던 같이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입에서 자녀 마음속에 전달될 만큼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담겨질 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포럼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의 부모입니다. 그게 축복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자란 아이는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맞더라도 틀린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마음속에는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참 맞구나.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힘이 맞구나.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전도가 삶의 목적이 맞구나.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마음속에 담겨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그 아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역사 속에 시간표 따라 인도해 가시는 사람이에요.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맡겠습니까? 자 야곱이 아버지인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어디가 찾겠냔 말이에요. 어디서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죠.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요셉이 전달받은 게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건 위기 앞에서 요셉이 넘어지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교회와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전도자와 소통이 될 만큼 좀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입니다.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또 주의 종은 여러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게 응답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 중자와 어른들 이거 하세요. 렘넌트와 통하는 응답을 좀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렘넌트 되면 좀 격려하세요. 좀 힘을 좀 주세요. 예? 아이들이 보면은 몇 주 또 빠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힘이 들었는지 같이 좀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요. 요즘 애들 보니까 뭐 새벽 기도 나고 하잖아요. 혹시 우리 렘넌트 보고서 야 진짜 대단하다. 나는 장로고 권사고 어른인데도 새벽 기도가 진짜 힘든데 어쩌면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냐고. 여러분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효주 칭찬 누가 해줬어? 40분을 걸어오더라니까 새벽에.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안타까운지 또 운행도 해주고요. 우리 어디 있어 또? 어디 갔지? 승우 어디 있어? 왜 오늘 또 거기 뒤에 앉았을까? 승우야 네가 개근하고 있어 지금. 칭찬 누가 해줬디? 혹시 엄마가 너한테 칭찬 해주디? 칭찬 해줬어? 말로만 해줬어? 아니면 맛있는 걸로 해줬어? 그걸 립싱크라고 하는 거야. 감동이 안 오지? 그래. 감동이 안 온다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말이라도 칭찬한 사람이 누가 있디? 까먹었어? 참 너 머리 좋다. 살아남는 길이다. 그래 그렇게 말해야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떡하니?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뭐 하세요? 칭찬 좀 해주고요. 가끔 데려나가서 여기 앞에 내가 뭐 자랑하는 거 옥동이 있어요. 짜장면 한 것에 2,900원이에요. 세트 메뉴 시키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5,500원밖에 아니요. 딱 가지고 참 장로님 참 부끄럽다. 네가 어쩌자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권 장로님 애들 데려와서 그 많은 음식 가운데 뭐 할 거예요 그래? 예? 회덮밥 하나 주면서 야 너 진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오늘 애들 한번 나부터 하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얘 칭찬해줘. 격려해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요 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 지속 못합니다. 어떻게 고등학생 야자인데 무슨 새벽기도 나오겠냐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도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적어도 말씀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고 이렇게 힘을 얻는 시간이고 야 기도가 이렇게 편안한 축복이구나. 한 번은 느끼고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힘을 얻도록 우리 장로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른들 보면은요 뭐 좀 눌리지 말고 좀 용기 주고 힘 좀 주세요. 아멘. 정말입니다. 좀 랩노트가요 힘을 얻도록 좀 기를 피도록 진짜 가장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자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와 통하는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가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친구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명의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죠? 답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응답받을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축복받는 길이 있다니까요. 축복받는 그릇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좀 창조와 복음과 사명의 원리가 이 아침에 새롭게 확인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요.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남은 삶이 내가 정말 붙잡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담고 평생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뭔지 찾게 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생 붙잡을 그 언약, 평생 붙잡을 기도 제목, 평생 가슴에 담아야 될 중요한 언약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전도와 제자와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과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만큼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